귀하고 복된 예배로 영광을 올리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생명나무 신앙을 회복하라. 생명나무 신앙을 회복하라. 아멘. 오늘 창세기 2장을 중심으로 에덴을 창설하신 하나님, 그리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또 거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미를 잘 되새기면서 우리 모두의 신앙이 또 다시 한번 강건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르게 됩니다. 과거와 달리 입시 제도가 많이 다양한 루트로 이어지다 보니까 긴장감이 과거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종훈이 많이 긴장하던가요?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이제 입시 제도가 좀 달라져서 그때만큼은 아닌 것 같아도 입시 때가 되면 이렇게 막 도는 것들이 많아요. 그때는 초콜릿가 아니라 엿을 제일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엿을 제일 많이 줬고, 실제로 학교 앞에 가면 정문 앞에다가 엿으로 그냥 덕지덕지 붙여놔가지고 부모님들이 이만큼씩 엿을 가져와서 거기다 붙여놓고 이거 떨어지면 우리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거 떨어질까봐 그렇게 붙여놨던 그때 그 모습들을 떠올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물들도 다양하더라고요. 도끼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아시네, 시험을 치렀구나, 잘 찍으라. 시범 때문에 잘 하시는 것 같네요. 잘 찍으라고도 주고, 또 휴지를 주더라고요. 그렇지요. 잘 풀으라고 그렇게 주고, 또 거울도 주더라고요. 맞아. 잘 보라고. 의미를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게 없더라고. 다 이렇게 해서, 그게 무슨 미신적이니 뭐니 하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면 그럴까, 얼마나 되고 싶은 마음에 그럴까. 어떤 집은 볼펜을 이만큼 갖다 주더라고. 왜 그럴까요? 이거 알잖아. 잘 굴리라고. 그래서 모르면 하나 잘 찍으라고 이제 이렇게까지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내일에 대한 걱정, 염려, 뭐라도 하나라도 더 얻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들이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창조의 섭리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지으시면서 아름답고 최고의 걸작품으로 지으셨다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 속에 담겨 있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봤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큰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걸 우리는 1장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이 땅에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더라. 그리고 오늘 2장에는 그 지어놓으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되 어쩌면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 사람을 지어주셨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한번 2장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라고 말씀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생영이 되었대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동물은 그냥 그리고 그냥 숨쉬고 먹고 사는 게 동물의 모습이고, 동물에겐 영적 존재로 짓지 않았어요. 오늘 여기서 주목할 것은 사람에겐 생기라는 걸 넣어주셔서 생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짐승과 사람은 처음 출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요. 먹고 사는 거, 숨 쉬는 거는 같을 수 있어도 사람은 영적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사람을 지으셨다. 성경에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뜻 속에는 먼지란 뜻도 가지고 있어요. 티끌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으로 지었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 흙으로 돌아가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동시에 그 아담의 삶을 잠깐 묘사했던 것은 그는 홀로였기 때문에 외로웠고, 혼자였기 때문에 고독했고, 혼자였기 때문에 그는 늘 독초할 수밖에 없었더라. 그래서 이제 다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은 하와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시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은 이처럼 무엇 하나를 지으시되도 완전체로 짓기 위하여 이런저런 모양으로 세상에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그래서 이유 없이 지음받은 존재는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이유 없이 뜻없이 존재하는 사람이 없다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고 그 뜻을 이뤄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내가 사업이 어렵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면 새로운 세계와 세상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는 걸 꼭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미리 낙심하고 미리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통로가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먹기도 하고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까? 나의 마지막은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 삶 속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먹어야 할 것을 먹지 않고 또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기 때문에 인생이 고장나고 문제가 발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생명나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는데 생명나무 실과는 언제든지 그리고 또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결코 먹어서는 안 된다는 분명한 선을 그어놓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 선을 넘어버리기 때문에 인생에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던 것, 고독하고 외롭고 춥고 그리고 배고프고 생존 경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유가 어디서 출발했을까요? 에덴 동산에는 그런 거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 때문에 넉넉하고 풍요롭고 걱정 근심 없이 살도록 우리가 처음에는 지음받았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을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깨닫게 하신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덴 동산을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 에덴이란 뜻 속에는 기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살면 기쁜 겁니다. 행복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모든 생명체를 지어주신 걸 보면 살아 움직일 만한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되신다. 그걸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보여주고 계세요. 자, 4절로 7절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천지를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에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4절로 오늘 7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조의 어떤 순서, 창조의 어떤 하나님의 섭리가 아주 함축적으로 기록된 것을 여기서 봅니다.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다라고 오늘 표현합니다. 흙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가 사람이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안에 살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우리 삶 가운데 그게 비춰지고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은혜가 소멸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려요.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은 동물처럼 단순히 숨쉬고 그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지은 존재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멀리 할수록 우리 영혼이 죽어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기가 빠져버리면 흙이에요.
우리는 흙의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생기가 있으면 오늘 생영이라고 표현하는데 원문의 의미를 보면 살아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숨쉰다고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야 산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의 근본이 어디서부터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아멘. 거기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창설이라는 건 없던 걸 새로 있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창설의 의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지으신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 두셨대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사람을 위해서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실 장소로 에덴이라는 곳을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의 섬세한 그 섭리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만나게 되는 장소, 그게 바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방치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람 지어놨으니까 니들 맘대로 살아라 하고 모른 척하고 무심하게 보신 분이 아니라 지으시고 거기서 교제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에덴은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곳이고 그곳에서 주님을 풍성히 우리가 누려야 진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는데 어마어마한 무슨 제국을 갖다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고 표현해서, 왜 수많은 표현 가운데 동산이라고 했을까? 산과 동산은 좀 달라요. 어감적 느낌이. 동산은 여러분 봉우리가 높지 않아요. 이쪽에서 저쪽 가면 약간 능선이 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올라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높은 곳은 아니었습니다. 그곳에 서면 사면이 다 보일 만한 바로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셨다. 바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무슨 거대한 건물을 지었더라 그런 말씀 없어요. 마치 그 여호수아서처럼 여리고성과 같은 아주 초롱성 같은 성을 지어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거기서 살게 하셨더라 그런 말 없어요. 거긴 큰 건물도 없었고 성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군대나 무슨 무기를 쓸 만한 요새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신 곳은 너무나 평화롭고 모든 것이 우리가 누릴 만한 것으로 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기에 딱 좋은 세상, 그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쉬기도 좋고 잠을 잘 수도 있고 마음대로 노래할 수도 있고 마음대로 자기의 기쁨을 표현할 수 있는 바로 그것. 세상에서는 그걸 유토피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믿음이 가장 먼저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의 삶 속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 우리 속에 이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죠? 동산으로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걸로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게 벌어집니다. 결국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우리 인생에 하던 일이 무엇입니까? 무리를 짓고 패거리를 만들고 제국을 만들고 성을 쌓고 탑을 쌓고 계속해서 인간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방법이 아닌 것으로 힘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우리가 이름을 내자. 그 이름을 낸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그렇게 여김받는 존재가 되자. 그래서 탑을 쌓아요. 올라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탑 쌓는 문화가 오늘까지 내려와요. 각 나라마다 미국에 가면 오벨리스크라고 그 빼죽한 탑을, 거기 어디죠? 링컨 박물관 앞에, 거기 워싱턴 앞에 거기 쭉 세우는 거 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런 장면들. 또 우리나라도 어떻게든 다른 나라 쥐지 않을 만큼 잠실에다 굉장히 높은 건물 하나 세워놨어요. 제 롯데타워 세워서 우리나라도 이 정도 실력 있다. 그걸 뛰어넘어서 저 두바이에다가 그 몇 층짜리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또 빌딩도 세워서 이 정도 우리가 기술력이 있다. 그러니까 높이 쌓을수록 그 나라가 세계에서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걸 봅니다. 이집트 문화가 뭐예요? 피라미드 문화예요. 높이.
그 피라밋을 제일 높게 쌓을수록 제일 권세가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그 시대적 문화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인생은 이처럼 이름을 내고 싶어하고 자기를 높이고 싶어하고,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죄가 들어오니까 결국은 주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나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든 걸 차지하고 싶어하고, 성공하고 싶어하고, 출세하고 싶어하고, 이기고 싶어하고, 그게 안 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여전히 드글드글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에덴 동산의 처음 모습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살라고 지어주실 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요, 악의 그림자가 없던 곳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된 곳,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어디 이 세상 지도책을 펴놓고 어딜 고 하고 찾기보다는 말씀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안이 에덴 동산이 돼야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하고 풍요로운 자비와 베품의 삶이 되어간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내가 그만한 인격자가 되어서 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으로 충만하면 주님의 힘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주님의 힘으로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서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제한적입니다. 누구를 용서하는 일도 힘들어요. 누구를 사랑하는 일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미운 감정, 상한 감정이 떠나지를 않아요. 누가 나보다 좀 잘 되면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운 감정이 생기고, 그곳에 주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고 에덴의 기쁨이 충만하여지면 그런 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믿음과 은혜가 우리의 믿음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거기 보니까 거기 먹기도 좋고 보기도 좋은 것이 거기에 많이 있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뭐요? 생명나무,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겠느냐?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열매를 먹겠느냐? 오늘 그걸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생명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된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다시는 그 열매를 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죽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자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나무가 되어서 주님을 함께할 때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이 함께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욕망이에요. 그게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나도 잘 살 수 있어, 내 생각대로 해도 모든 게 다 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살지 않는 모습의 가장 극단적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셨는데 죄가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돼 버렸고, 단절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구약에는 제사란 제도가 있었고 오늘날엔 이 예배란 제도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는 제물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지금 문명의 2기의 극치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AI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단계까지 왔고요. 이제는 앞으로 2, 3년 안에 로봇 시대가 되는 것을 지금 눈앞에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읽어봤어요. 2, 3년 안에 이제 우리 모든 가정에 이제 청소용 로봇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냥 동그란 원판이 땅 빌빌빌빌 기어다니면서 쓰는 거 말고요, 사람처럼 생긴 게 서서 여러분의 집에 일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기사를 하나 읽어봤어요. 내년에부터 미국에서 집안일을 대신해주는 가정용 로봇이 출시됩니다. 내년부터예요. 이 10월 30일자 뉴욕 포스트 신문에 나온 기사입니다. 캘리포니아 테크 기업인 원엑스 테크놀리지라는 이 회사에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네오라는 이름을 달고 이 로봇이 출시됩니다. 중국에서도 얼마 전 뉴스에 보도가 됐죠. 사람과 똑같이 생긴 로봇이 걸어가는 걸 보셨을 겁니다. 사람들이 놀랬어요. 저거 사람 들어가서 흉내내는 거 아니냐. 믿지 않으니까 그 회사 대표가 그 씌워놨던 가죽을 뜯어가지고 속을 보여줬어요. 완전히 다 기계입니다. 우리가 공상영화에서 봤던 게 이제 현실이 됐는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제일 거부감이 느끼지 않고 친밀감을 느끼면서 한 공간에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이 로봇 형태, 사람의 형태로 만들었대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 집안에서 설거지, 그 다음에 빨래,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물건 가져오라 그러면 그거 집어오는 거, 이걸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로봇을 제작합니다. 영상을 봤더니 여러분 집에 있는 세탁기 있죠. 그 드럼 세탁기 뚜껑 문을 열고 빨래를 집어넣고 버튼을 누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옛날에 우리는 집에 청소기 하나 들어오면 야, 우리 집에 청소기 들어왔다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그런 얘기가 회자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 로봇 왔다, 우리 집에 로봇 왔다라고 아마 그럴 시대가 온 것 같아요. 가격이 2만 달러라고 그래요. 우리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2,900만 원. 근데 2,900만 원 다 쓰는 게 아니라 렌탈이래요. 미국에서 어떻게 쓰냐면 한 달에 71만 원 내면 돼요. 그러면 집안 꾸준히 일 다 한대요. 가사 도우미 두는 것보다 낫죠. 이제 이렇게 되는 시대가, 청소 다 해주고 집안 청소 다 해주고 걸어다니면서, 그리고 빨래 다 해주고 설거지 다 해주고, 이제 먹고 그냥 뒤비져 잠이면 돼. 다 네 알아서 다 해라 그러고. 더 감사한 거는 가정부를 또 보세요. 신경전 버리고 뭐 말 하나 잘못하면 때려친다 못한다 그러는데 이 요분 욕해도 해. 뭐 밀어 넘어뜨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이래. 그렇게 지금 시대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릴까요?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형상을 또 하나 복제해서 만들어 놓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결국은 이런 로봇 시대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무엇을 보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무엇을 어기었기에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지 못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산의 어떤 열매는 너희가 임의대로 먹어도 된다. 그러나 저 나무 열매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금지 명령,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굉장히 호기심을 유발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경계선을 지으셨습니다. 흔히 우리 바운드리라고 하지요. 경계선을 그었어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나의 영역이니까 손대지 마라. 그걸 알려주시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일본어로 그러죠. 나와바리란 말이죠. 내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에 망가지고 힘들어지는 이유, 선을 넘을 때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이 정한 것을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 주신 에덴의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하여질 텐데, 죽음도 없었고 고통도 없었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선을 넘을 때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가까울수록 서로의 선을 잘 지켜줄 때 그 관계가 오래갑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생명나무는 먹을 수 있는 과실로 우리에게 주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손대서는 안 됩니다. 맛볼 생각도 하지 말고 손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선을 넘으려고 하는 유혹과 욕망이 들어옵니다. 거기에는 첫째 불순종이 있었고 두 번째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사단은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실패하도록, 넘어지도록, 좌절하도록 계속 유혹해서 결국엔 그걸 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왜 먹었나? 그걸 먹는 날에 내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인간의 죄는 이렇게 출발합니다.
탑을 쌓는 이유도, 유명해지고 싶어하는 이유도, 나를 자꾸 과시하고 자랑하는 이유도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은 우리의 욕망과 그 죄의 DNA가 우리 속에 살아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먼저 역사되면 이런 게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알게 돼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내가 자꾸 드러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생명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오늘 기억한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용기와 힘을 얻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죄가 들어왔다 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에게 통로가 열렸고 길이 열렸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권세가 나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저게 사과할까? 저게 복숭아할까? 그게 의미가 아니라 그 과실의 의미는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간의 모든 욕망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내려놓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악과라는 의미를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망,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우리의 교만한 성품, 이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며 그것을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결정 내리는 순간 우리는 선악과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나무가 하나님께 연결된 통로라면 선악과는 마귀와 연결된 통로란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선하다. 근데 너는 악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잘했는데 너는 못했어. 선악과 삶으로 살면 이렇게 됩니다. 항상 내가 옳은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가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판단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전쟁으로. 그 끝은 뭐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 간도 똑같아요. 어떤 나라들 간에 서로 자기들이 옳고 상대가 틀렸다는 순간 전쟁이 벌어집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부모와 자식이 싸우고 남편과 아내가, 목사와 성도가, 이렇게 하다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대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지도책 펴놓고 어딘가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에덴 동산이 꼭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의 가정에서 살던 분이 예배당에 오시면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됩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 갔듯이 일터로 가셔서 그 신앙으로 가면 그곳이 뭐가 될까요? 에덴 동산이 됩니다. 근데 세상에 왜 다 에덴 동산이 안 될까요? 에덴 동산을 두고 다니니까 그래요. 집에다 두고 다니고 예배당에다 두고, 예수님 다음 주일날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다시 세상 사람처럼 살아버리고, 그러면 그 주님을, 그 기쁨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믿음은 항상 어느 곳에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 교회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래. 왜요? 그러니까 교회만 있을 때만 좋아요. 교회만 있을 때만 좋아요. 거기서만 좋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서나 기쁨과 감사가 항상 넘치는 역사가,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에덴 동산이란 것, 여러분 아무리 집이 커도, 예배당의 숫자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속에 주님께서 주신 위로와 평강이 없으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기쁨과 평강이 날마다 살아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다 누굴 두셨다고 그랬어요? 8절에 보면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이 어디에 있다? 에덴 동산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어디에 있다? 동산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먹고 살라고 세운 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거든요. 15절 봅니다. 오늘 본문 15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거기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뭐가 있다는 뜻입니까?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지 목적이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하여 지으신 곳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있는데 이걸 경작하고, 경영이란 단어가 여기 경작이란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이코노믹이란 단어, 이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지킨다는 의미는 관리란 뜻입니다. 잘 돌보라고 책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관리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관리자다. 이거 잃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뜻대로 살 때가 가장 복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미운 상한 감정 주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에덴 동산이 시작됨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운전할 때 갑자기 확 끼어들면요, 속에 그냥 욱 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안 그래. 입에서 욕이 나와요. 이 하고 막 이제 욕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막 그래요. 근데 불행스러운 것은 그 차 운전자는 그 말을 하나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그 소리는 그 차에 타고 있는 옆 사람이나 뒷 사람하고 본인만 들어요. 아무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차 안에서 욕하려면 창문 열어놓고 목 내밀어 놓고 하세요. 안에서 하지 말고. 결국 나하고 안 치는 사람밖에 못 들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신앙으로 살면 그 안에가 어때요? 공기가 달라져요. 생명나무 신앙으로 살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만나는 사람들이 기뻐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이 행복해야 내가 행복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행복해야 내 주변의 사람도 행복하다. 에덴 동산은 그렇게 지음받은 곳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와 교제하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었어요. 그런데 욕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에게 탐심이 들어오는 순간,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종이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경작과 지키게 한다는 두 가지 뜻을 우리에게 심어주셨는데 한번 다시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은 에덴의 관리자입니다. 에덴의 관리자입니다. 아멘. 관리자라는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일 없이 쉬기만 하는 것이 안식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또 하나, 하나님 맡겨진 사명 충성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이게 관리자들이 해야 될 의미예요.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쁨이 유지되는가 원리를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이렇게 맡기면요, 어떤 분은 얼마나 때 빼고 광내가지고 10년 지나도 그렇게 잘 보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달도 못 가서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는 어디서 옵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오래 갈 수도 있고 오래 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관리자로 지어주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허락과 금지 명령이에요. 허락이란 의미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임의로 먹어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풍성하게 주셨다는 약속의 말씀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지 말라는 건 관계의 경계입니다. 너와 나의 경계는 여기다. 여기는 넘어서는 안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거 먹으면 오늘 17절 말씀해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란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는 하나님이 정한 명령이에요.
나중에 하와가 그것을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걸 애매한 표현으로 바꿔버리죠.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 반드시라고 분명히 명시된 것처럼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생명길이고, 그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씀보다 내 감정이 앞서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경계를 넘나들게 되면 그때부터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내 마음에 제일 먼저 사라지는 건 기쁨, 두 번째는 평안, 세 번째는 내 생명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의 말씀 앞에 견고히 서야 되는 이유를 말씀에서 확인하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져 보십시오. 영혼이 메말라 버려요.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고 삶이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장 24절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3장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선악과 열매를 먹게 되면 생명이 단축돼요. 생명이 단절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 선악의 삶이 있으면, 그 열매를 먹은 삶이 있으면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께서 거두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아버리십니다.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걸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어요. 그게 생명나무에 속해 있는 모든 공통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길 외에는 살 길이 없다. 그것만이 유일한 진리다.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목숨 2개 달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 생명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주의 뜻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세상의 권세 모든 것 믿음 안에서 이겨낼 때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겠다고. 그러므로 생명나무 신앙이 회복되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거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럼 반드시 이 생명나무 열매가 우리 삶 속에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걸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연결된 통로예요. 그러니까 예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주님 앞에 견고하게 든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악한 권세가 기도를 막아버려요. 기도가 단절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여러분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사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악한 세력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잘 기억하셔서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먹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그 신앙을 다시 회복하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뜻이 역사되지 못하게 막는 권세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 생명 말씀 잘 붙으셔서 승리하는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